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옆에 분이 이제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늘 우리가 하지만은 이 금요일도 늘 그렇잖아요.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니까 저 멀리 가까이 안 계신 분에게 멀리 이제 손인사하면서 눈도 맞추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면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볼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왜 제목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붙였을까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전쟁이면 전쟁이지 왜 사랑과 전쟁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녀가 이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 총칼이 난무하지는 않지만 마치 전쟁과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전쟁의 모습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쟁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쟁 중에도 꼽히는 게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사는 삶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사는 시간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출퇴근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차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취업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이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숨찬 삶을 살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팍팍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는 것만큼 치열하고 무서운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만 그런 전쟁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도 전쟁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지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육신에게 패배하고 살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었어요. 육신에게 패배하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될 만큼 이 바울에게는 그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패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게 패배하고 산다는 말은 죄가 일으키는 육신의 욕망, 즉 죄의 욕망에 패배하고 산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존재는 그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와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도는 왜 이 죄와 조금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죄와 싸우면서 지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심장이 하나씩 있는데 이 사람의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를 뜁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그렇게 1초에 한 번이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번씩 뛰는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또는 영양분을 우리 몸속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모아서 신장으로 보내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혈액이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지 않겠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심장이 뛰어야 사는 겁니다. 이 성도의 영적인 삶에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가 영적인 일에 반응하고 영적으로 생동하고 영적으로 박동하는 삶을 살면 새로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영적인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동하지 않고 영적으로 박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노폐물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쌓이는 영적인 노폐물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죄는 성도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만드는 그 영적인 노폐물인 죄가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죄와 싸우며 사는 존재들이죠. 그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즉 죄를 쌓지 말고 죄와 싸우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손가락을 반짝반짝하는 것도 하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에게 몸 또한 의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이 바울이 말하는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은 죄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말해요. 죄를 추구하는 마음이나 욕망을 따르려는 마음이나 거룩하지 않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이하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가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죠. 맨날 싸우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말하는 이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은 그 죄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나쁜 뿌리에서 나오는 나쁜 열매와 똑같아가지고 그 나쁜 열매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죄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싸우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잘하는 편이죠.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지만 상대방 눈에 있는 티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지 않고 한 눈만 떠도, 실눈을 떠도 잘 보이는 게 상대방 눈에 있는 티죠. 그런 눈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의 그 죄와 너희는 싸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싸움에 나가려면 무기라는 게 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 몸의 행실, 이 마음의 죄된 욕망과 그 욕망에서 발현된 죄의 행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몸의 행실과 싸워 이기기 위한 무기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영으로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일에 쏟으라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마다 이건 아니야 라고 죄의 유혹을 방어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지 이건 아니야 라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거꾸로 공격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죄에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공격이 바로 우리 마음 자체를 성령의 일에 쏟는 것입니다. 마음과 열정과 영적인 포커스를 항상 성령의 일에 맞추는 것이죠. 영으로서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까이 계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쏟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라는 이 네 글자의 의미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된 욕망의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몸의 행동을 죽이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잘 드는데요, 이 컵에다가 물하고 기름을 섞어서 담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지요. 자, 물하고 기름을 섞었습니다. 다들 설거지 한 번씩은 해보셨지요, 그렇죠? 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기름을 좀 덜어내고 싶어요. 퐁퐁 없이.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이 깨끗이 없어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숟가락을 가지고 아무리 기름을 퍼내도 기름이 묻은 것이 깨끗이 껴지지 않아요. 그 기름을 없애는 방법은 거기다가 물을 더 많이 붓는 겁니다. 그럼 물이 막 넘쳐서 기름이 흘러 넘치겠죠.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뜨니까요. 나중에 물만 남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다면, 그 지우개로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로, 숟가락으로 떠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성령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된 욕망, 마음, 행실들이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이 장이 있잖아요. 이 장에는 장내 세균이라는 게 삽니다. 장내 세균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균은 뭔지 모르겠네요. 유해균이 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감사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장에 있는 세균의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더해진 총량은 똑같아요. 자, 그럼 유익균이 많아지면 뭐가 작아질까요? 총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유해균이 작아지겠죠. 유해균이 많아지면 반대로 뭐가 작아질까요? 유익균이 작아지겠죠. 그럼 몸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균을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장에 좋은 막 뭐 먹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유익균 많아지라고 먹어지는 거잖아요. 총량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으로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된 행실을 죽이고 살 수 있을까? 지워져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유익균인 성령이 더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량은 똑같으니 이 죄된 마음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을 때에 성령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것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 암송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암송된 성경 구절이 그때마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청년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청년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마음에 두는 것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포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일종의 소설처럼 쓴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있는데 그에게 막 신참 악마로 들어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꼬시려면,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유혹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31통의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이에요. 그 중에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써보낸 12번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략에 넘어가서 절대로 죄를 사소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죄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죄의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겁고 가벼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은 우리를 달래서 깨려고 하면 재우고, 또 깨려고 하면 또 재우고, 지금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시대라면서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꼬드기지만, 성도인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평화의 삶이 아니라 전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아직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도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는 화염이 곳곳에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싸우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랑 싸우는 자일까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고 살 때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는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풀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이 말씀 보니까 그것이 죄라면 손과 발을 잘라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13절을 보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와의 싸움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를 죽이는 일에 평신을 헌신했던 설교자가 존 오웬이지요. 아마 이 존 오웬보다 죄와 싸우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성도인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내면의 죄와 싸우고 또 내면의 죄와 싸우고 마음에서 발현되는 표현되는 행실의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죄를 죽일 때에
드디어 영적 심장이 뛰어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길의 가족들을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